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보내고 있죠.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부은 그 여인의 마음,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힘닿는 그런 섬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난주에 세례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출발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첫 걸음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징이 나옵니다. 표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개의 표징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표징이 있고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앓고 있는 신하를 고쳐주는 표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 예루살렘, 우리가 보통은 베데스다라고 알고 있는데 세번역에는 베드자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루살렘 베드자다 못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징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리고 또 12바구니를 남기신 기적과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징이 나오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는 표징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표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7개의 표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표징으로 왜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첫 번째 표징이 혼인잔치인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런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 이 주례자가, 혹은 요새 주례 없이 신랑 신부가 직접 결혼식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웨딩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맺어줬고, 또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그 혼인을 공포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호세아는 호세아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을 맺어서 혼인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너희들이 음란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지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녀 고멜과 결혼하여서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61장까지 해요. 그 다음에 62장에서는 그렇지만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 말씀 시작에 이사야 6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혼인을 맺는 그 관계처럼 다시 회복시켜줄 것을 말씀하시지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혼인서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켜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그 혼인서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혼인잔치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예수님과 더불어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겁니다. 생명과 흥겨움을 나타내는 이 결혼잔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요, 세 개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약혼, 정혼, 그 다음에 결혼. 약혼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어릴 때 양가 부모님들이 나중에 두 자녀를 이제 혼인시키자라고 약속을 보통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에 양쪽 집 혹은 서로가 우리가 결혼할 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혼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한 사이였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약혼을 했고 이제 결혼을 이제 확실히 하기로 그렇게 확인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혼을 통해서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에 남자가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여자에게 나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하고 여자가 받아들이면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신혼집과, 남자는 신혼집, 여자는 신혼 살림들을 이제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 집, 또 살아갈 때 필요한 물건들을 각자 한 1년 정도 준비하고 그제서야 결혼식을 갖는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결혼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랑 신부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날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라 그럽니다. 저도 결혼을 할 때 줄에 오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웨딩샵에서 제가 지금 키도 작고 체구도 작으니까 검은 옷을 입으면 더 작아 보인다고 흰 턱시도를 입었어요. 하얀 거를 이제 입었는데 그때 주례를 봐주셨던 목사님이 결혼식은 장례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장례식이냐면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은 이제 죽고 그 삶은 이제 끝나고 둘이 하나가 되는, 서로 맞춰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이전에 살아왔던 나 자신이 죽는 장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흰옷이 안 어울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전에 살아왔던 자신은 죽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자신이 지나왔던 과거들, 그러니까 잘못들을 용서받는,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결혼식 그 전날 하루 동안 금식을 한다 그래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 날을 개인의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욤키푸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 중에 하나죠.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올해의 욤 키푸르는 10월 4일 화요일 저녁부터 10월 5일 저녁 때까지 이제 그 24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결혼식은 지나갔던 과거는 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를 해서, 그래서 개인의 대속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일주일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잔치가 마찬가지이지만요,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부족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음식과 마실 거죠. 그게 이제 주류가 되긴 할 텐데, 절대로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그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홀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결혼식 가면, 잔치에 가면 평소에 못 먹던 거 많이 먹잖아요. 요즘 대부분 이제 뷔페하고 아니면 테이블에서 코스로 식사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결혼한 지 이제 만 19년이 다가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도 이제 뷔페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뷔페는 영 대접받는 기분이 안 난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초과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집은 따로 이제 손님들 해서 식당을 잡아가지고 상차림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뷔페가 아닌 걸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이제 했었는데, 그날은 평소에 먹지 못하는 맛있는 것들을 먹는 날이에요. 대부분 고기와 이제 맛있는 포도주였던 거지요. 우리가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 농사를 많이 짓기는 하지만 포도주 자체를 마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꽤 비싼 그런 이제 음료에 속하는데, 잔치 때는 그래도 좀 편안히 또 그 맛있는 것들, 좀 비싼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일주일 동안은 기름지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겠죠. 기다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맛있게 먹고 또 그 흥을 즐기는 거지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신랑 신부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신랑만 뒤에 아주 잠깐 나와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가족이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거기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순종하고 나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표징을 통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부족한 것이 없이 충분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될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이 잔치를 베푼 집안과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구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같이 갔으니까.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이제 넓은 마음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포도 떨어져서 어떡하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때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분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지만 가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아직은 그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 놀라운 일을 행하지요.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좀 잘 따라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 항아리 6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물론 위생상, 먼지가 많은 지역이니까 손하고 발을, 샌들을 신으니까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게 참 중요한데, 위생상으로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러한 정결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손 닦고 발 닦을 많은 물이 필요했겠죠. 그 항아리가 한 6개가 있는데 대략 그 양을 보면 돌 항아리 하나당 한 40리터 정도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큰 항아리 그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요.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었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런 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이걸 하라 그러지?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저기다가 물을 채워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하는 그러한 걱정, 그것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했고, 그리고 그것을 떠서 이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것도 의아한데 그걸 떠가지고 그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줘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조금 걱정이 됐을 거예요. 괜히 이거 저 사람 말 들었다가 괜히 혼나는 거 아니야? 오늘 일당도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다 행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물로 채워진 항아리에서 떠온 걸 마신 그 잔치를 맡은 사람이 놀라면서 신랑을 불러와요. 신랑을 불러가지고, 아니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내뒀다가 좀 얼큰하게 취하면 술맛 좀 잘 모르는 정도 되면 그냥 맛없는 거 싼 거 내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를 이제서야 가져왔냐고 그렇게 신랑을 칭찬을 합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여기서 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잔치예요. 맛있는 고기와 또 맛있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잔치예요. 그걸로 흥에 취해서 서로 좋아해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잔치를 베푼 사람도 걱정이고요. 그 잔치를 돕고 있는 사람들도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도 또 걱정이에요. 왜? 흥에 겨워야 될, 같이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그 잔치가 자칫 잘못하면 서운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바꾸어 놓으셨어요. 모두가 다 행복한 시간으로 바꿔주셨어요. 모두가 다 그 흥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신나고 즐거운 잔치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실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은요,
좀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 또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사회적인 지위와 또 돈도 필요해요. 안식일법 다 지키는 거 하나만 해도 힘든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걸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했단 거란 말이죠. 그러니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법은 어때요? 잔치를 베푼 사람도, 잔치에 초대된 사람도, 또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도, 또 잔치를 돕고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필요한 거 하나? 믿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 또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그 은혜를 믿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그 표적, 그 이제 기적, 그게 아니라 그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 표징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의 시작이 바로 혼인잔치였던 거지요. 그것도 포도주가 필요한 혼인잔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포도주를 물로 만드셔서 모든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혼주, 신랑 신부, 또 잔치를 돕는 사람, 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잔치를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르고 나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모스 9장 14절에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회복의 역사에 포도주가 등장하고 있어요. 잔치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잔치의 꽃이 필요한 그곳에 그 포도주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 시작이 바로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잔치를 베푼 사람도, 잔치를 돕는 사람도,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즐겁게 하는 잔치인 거지요. 우리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잔치를 베푼 사람이든 혹은 잔치를 돕는 사람이든 잔치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이든 혹은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잔치를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시작을 잔치로 하신 이유인 거지요. 우리가 모두 즐길 수 있는 혼인잔치,
그 잔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